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42절에서는 제자가 겪어야 할 고난과 그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 것과 또 말씀 선포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수천 명을 헤아리는 그런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이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개인 교제를 나누면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배운 것들, 어두운 가운데에서 혹은 귓속말로 듣고 배운 것들을 제자들은 밝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팔로우입니다. 예수님 가시던 곳마다 따라가는 자. 이 단순 추종자도 제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된 일꾼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는 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배운 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승과 같이 되는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힌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고 나면 죽은 시체에다가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수도 없고, 또 시체에다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순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 최대의 핍박은 죽음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을 사망에서 건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혼이 진짜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 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혼을 멸망에 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신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혼이 불에 타가지고 소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한 자들의 혼을 한순간에 고통 없이 소멸시킨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게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린다면, 그리고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면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죠. 눈 깜짝할 사이 그동안만 참으면 형벌의 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everlasting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또 혹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잠든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지옥에 들어간 혼은 거기에서 고통과 목마름과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이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 있는 혼은 아무런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면설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 구절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낙원 혹은 지옥에 가는데 왜 지옥에 혼과 몸이 같이 들어가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병들어 죽든지 다쳐서 죽든지 그렇게 몸이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몸은 땅에 묻히지만 혼이 지옥에 갑니다. 몸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큰 흰왕좌 심판을 받기 직전에 지옥에 있는 이 죄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과 혼과 몸이 결합합니다. 완전한 사람,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들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 산채로 지옥에, 그때는 지옥도 같이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지옥하고 불호수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던 자들이 지옥과 함께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프라이팬 위에 이 생선 올려놓고 굽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프라이팬하고 생선하고 채로 엎어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옥도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영도 몸도 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무서워하는 것, 공포심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리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죄인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덫을 놓아가지고 올무를 놓아가지고 참새를 잡고 그 참새를 말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1아사리온입니다. 1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이제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뭐 한 1아사리온이면은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 3천 원 정도 하겠죠. 참새 2마리에 1아사리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들 가운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머리 감으면 참 많이 빠집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고 이 영양이 결핍되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빠져가 대머리가 되느냐? 빠지는 족족 새 머리카락이 또 나옵니다. 이제 빠지는 속도가 점점 이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머리숱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머리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몇 개 빠지는지 베개맡에 또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몇 개 걸리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도 그거 안 세어봅니다. 누가 세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새 깃털을 세신다라든지 참새 발가락을 세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새는 무슨 단위로 세어요? 생명 단위로 셉니다. 이 참새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 아직 죽으면 안 되겠다. 참새는 생명으로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뭘로 세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참새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참새에 대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혹시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가족들에게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집 간다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제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예배 다니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봐 처음 얼마 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놔두고 이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사람들 눈치를 의식했습니다. 그래 고개 깜빡 숙이고 고개 일으키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치고 누가 이 공산당이 총불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할래? 그러는데 그 앞에서 굴복해버리면 구원 취소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박이나 강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다 취소당했습니까? 취소당했으니까 다시 믿어가 다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기에 있을 유대인들에게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환난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기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유효기간 다 지났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문이 막히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환난기 때 이삭 줍기라도 할 요량으로 구원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기 때에는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나 말이 이율배반적으로 겉다르고 속다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와야 그 믿음이 유효한 믿음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기 때에는 적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만약에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영영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환난기 때에는 그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적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 가더라도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돌이키거나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적대시합니다. 딸이 자기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화합과 대화와 용서와 타협과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각 종교들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 있느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화해하자. 타 종교인에게 포교하는 행위 하지 말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논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화평, 타협, 양보, 수용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의 혼란기를 틈타서 평화를 내세웁니다. 평화를 빌미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타 종교 적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타협점과 합일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갈라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현실과 타협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인데도 믿는 성도들을 고발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를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식구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혹은 각기 속한 신앙의 방향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기 때는 그거보다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갈등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 육신의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족들보다는 주님을 더 우선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 선포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뭘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기 십자가일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연약한 점이나 그런 문제거리들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따라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폼으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 사람과 나의 고집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고 다니는 십자가에는 못이 없습니다. 지고 다닐 때는 못 안 박습니다. 세워놓고 매달릴 때 못 박습니다. 못은 작은 것입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못이 이 손등에 또 발에 박힐 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작은 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손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아니고요. 그 못에 매달려가지고 온 체중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못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가 멎지 않고 피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차라리 단칼에 목을 치면은 몇 초 만에 끝나겠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이 박히면요, 온몸에서 이 물과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기 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거나 혹은 화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위험까지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중에 사 즉 필생, 생 즉 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고 구하고 살리려고 하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타협하고 신앙의 후퇴를 하는 자, 이런 자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님 때문에 잃는 자는 그것을 찾게 됩니다. 환난기 때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주께 내어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자, 40절에서 42절은 우리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기 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받아들여주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환난기 유대인 성도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자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민족들의 심판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내 형제.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환난기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면 그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인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온 땅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가정과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땅의 맨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선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이룬 그 열매,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을 그도 따라서 받게 됩니다. 전도자, 목사,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곧 그들의 사역에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보상을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유대지방은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자주 목이 마릅니다. 그때 누가 시원한 물, 냉수 한 컵만 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내가 마음씨 착하니까 자선을 베푼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찬물 한 잔 주는 정도의 선행보다는 더 많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청소하고
찬물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식사도 제공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문안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러 가고 주님의 지체된 그런 이 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행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마지막에 합당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큰 무리에 속해가지고 군중심리에 따라서 몰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값을 지불하는 삶이요,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아끼시고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참새가 어디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예쁜 옷을 입겠다고 이 실을 자아내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한 들짐승이나 새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인 관심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실수나 잘못도 그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섬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